2022년 1월 5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큰 사랑으로 변화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의 그 통제가 굉장히 좀 강하죠. 아이들을 학교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통제하는 문화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군대 문화부터 시작해서 학교 문화, 뭐 사회 문화가 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럼 그 통제를 다 따르고 별 이상 없이 사회가 돌아가냐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니죠. 항상 이탈자가 생기고 또 이상한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처벌의 강도가 약해지고 또 자유의 폭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말을 듣지 않죠. 자, 예를 들어 옛날 루마니아 같은 경찰 국가에서는 그런 언론의 자유도 없었고 집회의 자유도 없었고 뭐 모임의 자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아마 이탈을 하는, 그러니까 법규를 어기는 사람이 좀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탈자가 적어지겠고, 통제력이 자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탈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를 막 통제하고 억압하고 해가지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가스라이팅, 그리고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깡패들의 사랑이겠죠. 진정 상대를 사랑하고 또 상대방의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이는 상대가 자유로운 마음과 의지로 나를 사랑하기 원할 겁니다. 상대한테 얻어맞는 것이 두려워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깡패가 무서워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존중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마치 부부의 언약과 같았습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신뢰를 지키면 나 또한 너희에게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첫 번째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언약을 파기해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어긴 그들을 그저 버리시고 상관 안 하시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을 먼저 깨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큰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맺으리라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맺으리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쉰텔로입니다. 이는 완료하다, 마치다, 완수하다, 마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를 남발하고 그래서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번 언약은 과거의 언약과 사뭇 달랐습니다. 과거의 언약은 일종의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의 약속이라도 일반적인 조건으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신 언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완료하겠다, 내가 완수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압도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내가 그 약속을 그냥 지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아껴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의 언약이었으며 하나님 쪽에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희생의 언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도를 그분께서 새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모든 조건을 파기하시고 과거를 덮고 미래조차 바꿔버리는 엄청난 사랑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옛 언약보다 더 큰 사랑으로 맺은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 중개자가 되셔서 계약을 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이 중보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메시테스는 중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과 구매자를 연결시켜 주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을 거래하면 부동산 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개 수수료를 우리에게 받지 않으시고 그 비용을 당신께서 하나님께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중보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함이란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이를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은 값을 치르고 그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이 새 언약과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개의 일, 이것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한 것은 인간 쪽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며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류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완수한 것 또한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약속을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의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완수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신 분은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완수하고 우리를 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의 주체는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끝없는 성실로 이 언약을 스스로 완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은혜와 사랑이, 압도하는 은총이 언약을 체결하고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새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 두셨습니다. 그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의 날이 오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로서 서로를 믿음의 끈으로 굳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랑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옛 언약부터 새로운 언약까지, 옛 언약의 백성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고 이제 또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높은 언약의 기준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지혜의 은총을 더욱 내려달라는 간구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완수하실 겁니다. 이 언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보자이며 중개자가 되신 분 또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중개수수료로 내셨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것을 그분께서 다 내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언약을 제안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언약을 마침내 이루실 분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저 상상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신비를 그저 맛보게 해달라고 신실하신 주님께 구할 뿐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며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마침내 완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이 놀라운 은총의 깨달음을 구하며 주님께 응답을 받아 영혼의 돌판에 굳게 새겨진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약은 자동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내건 언약도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완수하시는 것조차도 주님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거저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미 내 영혼에 새겨진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올해 2022년이 그런 놀라운 깨달음과 발견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새해의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 깨달음이 언젠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를 구명해 줄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